오늘은 신명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먼저 분배받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원래 제목을 직역하면 이는 말씀들이니라가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이름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유래된 것처럼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와 라틴어 번역으로 옮기면서 두 번째로 가르쳐진 율법이라는 의미를 담게 됐고, 한자 명칭인 신명기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한자로 신명은 되풀이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되풀이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명령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일부 지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지파들 중에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라입니다. 건너가야 하는 곳은 요단강이고요. 지금 있는 요단강의 동쪽에서 강을 건너 서쪽으로 건너가라는 명령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맨 아래 끝에는 사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과 남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쪽, 요단 동편, 또 요단 서쪽, 요단 서편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일부 지파에게 강을 건너 서쪽으로 건너가되 다른 형제의 지파들보다 먼저 앞서서 선봉이 되어서 최전방에서 용감하게 싸우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맨 앞에 앞장서서 열심히 싸운 이후에 다른 지파들이 모두 땅을 차지하고 나눈 이후에 그때 너희에게 준 기업으로, 너희들이 사는 성읍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명령을 받게 되었는지 그 명령과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특히 신명기, 민수기 읽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한데요. 여기서 반은 전체 중에서 절반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뉘어져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절반은 강 동쪽에, 절반은 강 서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이야기할 때 그냥 므낫세 반 지파라고 호칭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의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그 당시에 요단 근처에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고대의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그 길로만 지나갈 터니까 그냥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부탁을 하죠. 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역으로 공격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산이라는 지역에 바산 왕 옥이라는 왕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가 오히려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을 원래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지못해 싸움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쪽에도 점령한 땅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 점령한 영토가 말하자면 화근이 됩니다. 이 땅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요단강 동편에 남북으로 길르앗부터 야셀까지 그 긴 지역을 보았는데요. 정말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땅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많아도 오늘 좀 전에 읽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들, 그 중에서도 길르앗 땅은 지금도 땅이 좋은 곳입니다. 민수기 32장 2절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갓 자손, 르우벤 자손 대표가 모세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발언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두 지파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목축하기에 정말 좋은 땅으로 보이는데 마침 우리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달란 얘기죠. 요단 동편에서 싸워서 빼앗은 아모리족 속에 살던 땅을 달란 말입니다. 그 대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안 가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이외에 점령지가 생겼는데 그 땅이 마음에 드니까 그 땅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서 빼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공동체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땅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음에 드니까 여기 눌러 앉겠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이제 끝이 나는데 싸움 그만하고 여기서 가축 기르면서 잘 살 테니까 나머지 지파끼리 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르우벤 지파에게는 욕심 말고도, 땅에 대한 욕심 말고도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선은 눈앞에 땅에 욕심이 나서이지만은 지파 간의 관계, 질서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맏형, 장자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르우벤이죠. 그런데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부인들 중에 하나인 빌하와 통간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은 넷째인 유다에게 가고요.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죽은 줄을 알았다가 되찾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결과 세월이 흐른 후에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지파였었지만 오늘 현실에서는 유다 지파나 므낫세 지파보다도 세력이 적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어차피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가 될 것이 뻔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동쪽에 남아서 요단강을 경계로 삼고 일종의 국경을 삼아서 큰 소리치며 사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뜻을 함께한 갓 지파는요, 르우벤 지파와 함께 붙어 있으면서 많은 이익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잖아요. 그때 남쪽 방향에 함께 진을 친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였었습니다. 이 두 지파는 함께 행동하면서 함께 싸움을 겪어오면서 많은 탈취물을 나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들의 가축대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배의 원칙을 무시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분배하는 것은 제비를 뽑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 땅이 더 크고 더 비옥하니까 여기를 차지하겠다. 우리 지파는 가축이 많은데 이곳이 가축 기르기 좋아 보이니까 이 땅은 우리 달라.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다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무시하고 르우벤, 갓 자손들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백성들의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부터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는 두 지파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남쪽 방향을 책임지는 세 지파 중에 무려 두 지파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전열을 가다듬어도 모자란데 오히려 한쪽이 비어버리는 것이죠. 형제들은 이제 싸우러 가야 하는데 치사하게 우리 마음에 드는 땅 찾았다고 그거 받아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달라는 말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대답이 32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백성들을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의 조상들 한 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너희의 부모 세대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러 보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게 만들고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 결과 광야 40년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주장은 또 다른 40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구절에서 모세가 얼마나 당황하고 크게 화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두 지파는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정안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조건을 좀 바꿨습니다. 끝까지 관철하고 싶습니다.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동쪽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는 성읍에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그 성읍에 그냥 눌러 앉게 하겠답니다. 바꿔 말하면 아이들만 있을 수 있나요?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 두겠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선봉이 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아직 준다고 안 했거든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싸움을 마치고 땅을 제비 뽑아서 다 분배받아서 자기 기업이 생길 때까지 본인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단강 서쪽에서 싸움은 같이 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돕겠지만 요단 저쪽에서 싸워서 이겼어도 땅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제안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체 무리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어쨌든 전쟁에 용이해집니다. 남자들만 있으면 아무래도 전쟁터에서는 더 편리한 면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서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싸워서 이겨도 거기서 땅은 갖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여전히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닙니다. 둘째로는 그 땅을 가지려는 이유가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려는 마음이 없었고 일종의 거래 조건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줍니다.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할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해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결국 이들의 청을 받아들인 모세가,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인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시혼 왕이 다스리던 곳, 그리고 옥이 다스리던 곳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이외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가나안에 가지 않고 동쪽에 남겠다고 한 지파는 르우벤과 갓이었는데 갑자기 므낫세 지파 절반이 동쪽의 땅을 받고 이들과 함께 있게 됐습니다. 모세는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그 절반에 해당하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있었고요. 또 야일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있고 또 므낫세 지파 중에 야일이라는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싸움을 잘했습니다. 정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바산을 점령할 때, 싸울 때 가장 용감하고 치열하게 싸운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마길의 자손, 야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눌러 앉으려는 지역을 정복할 때 그 정복이 가능하도록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공정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마길과 야일 자손들이 흘린 피를 외면한 채로 그저 그 땅이 마음에 드니까 달라고 하는 르우벤 갓 지파의 요구만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 남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므낫세 지파는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을 동쪽에 살게 하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동쪽에 자기들끼리만 살다가 그 지역의 이방 민족들에게 되려 공격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한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당대에는 잘 지켜졌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리고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동쪽에 남은 지파들 가운데 4만 명가량이 와 있습니다. 사실 동쪽에 남아있는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는 7만 명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도 누군가 지켜야 하니까요. 3만 명이 거기 남고 4만 명이 강을 건너서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잊혀져 버립니다. 땅 분배가 끝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들은 점점 강 저편에서 일어나는 형제들의 전쟁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나머지 9개 지파 반이 고생을 해도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은 형제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버리는 사건이 사사시대에 일어납니다. 어찌했어야 할까요? 말씀대로 주어진 명령대로 갔어야 합니다. 궤도를 이탈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애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동쪽에 남으려고 한 것은 그 땅이 탐이 나서였고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고 발을 빼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지금 오늘의 재산과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됐고 자칫 낙심해서 언약 밖으로 나가버리면 또 다른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했어야 할까요? 형제의 유익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첫 요구는 우리들은 빠지겠다 였습니다. 다른 지파가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을 가든 말든 싸움이 남아있든 말든 자신들은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제를 생각하지 않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자리 잡고 있었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결정은 온전한 결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선봉에 서서 싸워도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다른 지파들의 땅을 위한 전쟁에 참여는 하되 피는 흘리되 약속의 땅에서는 정작 가나안 땅에서는 단 한 조각의 땅도 후손에게 남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들고 좋다고 했던 요단 동편의 땅은 그들의 안식처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됐고 우상 숭배의 최전선이 돼서 범죄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자리로 부름받은 지체들, 형제들을 기억하고 지금 눈앞에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 머물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아니면 거기서 손을 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각 지파로 나누어져 있어도 하나의 이스라엘이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형제의 자매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약속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 말씀에서 교훈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신들의 거처를 택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걸음 힘들고 지쳐 쉬고 싶더라도, 이제는 멈추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자녀 손들에게 남겨야 하는 것이 수많은 가축과 그것을 기를 안전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